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뜻하지 않는 일로 고통을 겪게 될 때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무속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면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액땜하는 부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라고도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난을 주셔야 되고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짓고도 고난은커녕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면 물론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이 빠졌던 그릇된 신학적 오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이 비껴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도록 매일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셨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고난으로 고통으로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무엇을요? 고난을,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자극적인 종교 요소가 아니라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의 연약한 거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야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나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징계이고 그 징계조차도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고난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죄책감으로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금을 뜨거운 불 속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 정결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순금 같은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이 야고보서 편지 서두에서 밝힌 후에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권면의 의미를 상고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 참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우리가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할까요? 고난받을 때, 고통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더 많이, 더 자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이 고난당하며 힘들면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당하면 어렵거나 공공에 처하면 다 기도합니다. 신을 찾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신을 찾는 것은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인지상정입니다. 왜요? 빨리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고난에서,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라고 하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말이고,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고 빨리 고쳐서 위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가,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모르지만 이 고통 속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왜가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어서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표적은 밟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콧노래가 흥얼흥얼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즐거워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있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찬양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찬송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즐거울 때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을 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약한 자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특별히 몸이 아픈 병든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 의사가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납니까?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플 때,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날 때, 허리가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라오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을 만큼 건강한 편입니다. 어릴 때도 병원에 아파서 가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물론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안 것입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아는 것이죠.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 때마다, 봄, 가을 때마다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고, 그것이 좀 심하면 머리가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 견뎌서 어머니께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저를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오라고 해서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을 저희 집에 모셔와서,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이 권사님과 많은 교제를 하셨고 신앙적 지도를 받으셨고 또 때로는 그 권사님이 계시고 함께 제단도 쌓고 또 기도원도 가시고 그러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어머니의 영발이 딸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이 권사님을 모셔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받고 나면 좋아진 것 같기는 했지만 낫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정권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주 신유의 은사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자주.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병 고치는 정권을 주셔서 그가 고치고 싶은 사람, 그가 원하는 때에 기도하면 다 고쳐주라고 하는 그 권한을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주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신유의 은사도 없을 뿐더러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능력 있는 목사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왜 능력 있는 목사가 못 됐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몇 주 전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시간에서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내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신유의 은사나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유의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대장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고 또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하시면서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어머니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니,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그 병이 떠나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당시에 한번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야 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혹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신방 가기를 원하고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제가 신유의 은사도 없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는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병든 자에게 권면합니다. 뭐라 권면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고 구역장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에게 빨리 의사를 불러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장로를 부르라, 능력 있는 목사를 부르라고 권면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목사라고 그냥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병든 자에게 의사를 부르라고 하지 않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하지 않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장로와 목사를 부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장로라고 장로를 청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당시의 모든 장로들은 다 병 고치는 능력과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 고치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당시 교회의 장로들은 모두 다 신유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유의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장로를 부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장로로 부르라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나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냥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를 부르라고 한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라고 하면 굳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굳이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능력 있거나 신유에 있는 인사가 있는 장로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평범한 그런 목사와 장로를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병든 자들이 목사들을 청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들에게 다 신의 은사나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사의 사역과 역할은 분명히 의사들의 사역과 역할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병든 자에게 목사를 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병을 고쳐주거나 그 약함에서 벗어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 목회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에게 목사를 통하여 그런 영적 도움과 영적 돌봄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장로를 청하라고, 그냥 저 같은 목사를 부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을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라고 하면,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병든 자, 고난당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 청함을 받고 가는 것은 장로 혼자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는 것은 목사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병든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약한 자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더 기도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 고통의 깊이가 깊고 클수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애중간히 고통당하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지만, 정말 고통스러우면, 정말 고난에 있으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부르짖지 못하느냐? 이거는 정말 고난이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기도할 기력조차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꿈틀댑니다. 그땐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권하고 또한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장로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약을 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기름이 근동 지역에서 약으로 사용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할 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에 부어서 치료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름은 약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약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외상에 쓰이는 약입니다. 상처에서 바르는 약이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면 그걸 기름을 어떻게 바릅니까? 마십니까? 기름이 약으로 외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모든 질병의 약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장로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이 기름이 약을 상징하는 것보다 또 다른 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과 왕들에게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로서 좀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성경에서 기름은 약으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이때 물론 약은 외상이지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로들에게 권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할 때 목사가 무슨 영빨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회에 많이 참석한 교회가 건강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인 중에 누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면 교인들이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줘서 그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이 구역장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교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병든 성도들을 찾아가고 약한 성도들을 찾아가고 힘없는 청년들, 힘없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내가 찾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교회 가운데 예배 후에 만난다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식당에서든지 어떤 방에서든지 그를 위해서 손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교회여, 병든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아픈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말아라.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찾아가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도록 해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오늘은 몇 명이 출석했는가? 누가 왔는가라고 하는 것만 살핀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가 없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매가 없는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인은 없는가? 사업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정말 안으로 고통하면서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없는가? 둘러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고난당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손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 대은혜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